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들포도입니다. 어제에 이어 유다가 맺은 들포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이 맺은 나쁜 열매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된 6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과 전토를 늘려 혼자만 잘 살려는 탐욕, 술 취함과 연락함, 이 2가지는 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된 삶 18절부터 19절입니다. 선한 가치관의 오도 20절,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 21절, 불의한 재판과 학대 22절입니다. 먼저 거짓된 삶을 살펴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세 번째 화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대담하고 뻔뻔하게 거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들을 굵은 밧줄로 마차를 끄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거짓의 끈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교모한 궤변이나 그릇된 논리를 의미합니다. 거짓의 끈, 수레의 줄이 반복된 것은 그 거짓된 행위의 담대함과 그 논리의 견고함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것은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완악한 신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여 우리 눈으로 그가 행하신다고 옛날부터 약속해 오신 그 심판을 보게 하라.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조롱은 불신자에게서나 나올 만한 말입니다. 이미 죄악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가치관의 오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는 도덕을 파괴하고 가치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오히려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채택된 거짓 논리하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은 철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규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든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17, 18절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예레미야의 책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그쳤기 때문에 궁핍과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가치관의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화는 자기 자신을 지혜자로 자처하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논리의 귀결은 언제나 교만하며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의 어떤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어떠한 훈계나 경고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교만의 특성은 바로 이런 자기 폐쇄성에 있습니다. 욥기 28장은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값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황금이나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와 벽옥, 구스의 황옥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선포하면서 이 장에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불의한 재판과 학대를 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섯 번째 화는 술에 젖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어조는 풍자적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용감하고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용감함은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포도주를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유력함은 공평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독주를 빚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뇌물을 받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사치스러운 소비 생활을 살기 위해 공의가 쉽게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이나 나라는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 기초를 갉아먹는 개인이나 국가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치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유다가 들포도를 맺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종교 생활을 여전히 하면서 그와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죄는 전형적인 종교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상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열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보고 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사실상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가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행위를 고치려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네 가지 면에 있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된 잘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된 삶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신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치관이 전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합리화에서 나왔습니다. 죄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고착되고자 할 때에 자기 합리화가 생기게 되고 그 자기 합리화는 마침내 가치관의 전도를 가져왔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습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삶은 잘못된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의 전도는 자기 합리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것은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시행한 것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가꾸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개인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